오늘의 말씀은 겸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로로 보면 우리의 고백이죠. 마지막 이제 겸손의 이야기인데요. 저번 주 저저번 주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은 따로 읽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 주가 한 주간이 되잖아요. 물론 바쁜 한 주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주님 가운데 일하고 또 열심히 주님 가운데 예배드리던 청년들 또한 저의 이제 주변 친구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제가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그 친구들과 또 그 청년이 그 예배 가운데에 그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뭐 코로나라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삶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무엇하러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는 청년들을 볼 때에 또한 아이들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러한 마음을 왜 저에게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 이어져 왔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또한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죠. 지긋지긋하죠.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 주의 말씀처럼 저번 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 부스럭이라도 얻겠다 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또한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한 그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시를 드렸던 그 청년들과 그 청소년들도 물론 그랬을 겁니다.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한탄하면서 주님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을지 또한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광야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물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론 주님께서 거절했을 때에 한 번 더 나아가는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과 이 여인의 고백이 조금 남달랐다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줄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꿔줄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체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려고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항상 먹을 거에 연관을 지게 돼요. 네, 먹을 거에 연관을 줬는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판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판기 많이 이용하시나요? 요즘은 잘 이용 안 하시죠? 네,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또 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자판기를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자판기를 뽑아 먹는 거를 좋아해서 막 동전 있으면 엄마한테 500원짜리 달라고 막 뽑아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줄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죠. 주님께 주님이라는 이렇게 비교해서는 좀 신성모독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을 자판기라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기도라는 돈을 계속해서 자판기에 넣습니다. 무엇을 먹기 위해서? 내 사리사욕?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갈증 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주님께. 그런데 어떻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럴 때 어떡하죠? 이렇게 자판기를 쿵쿵 치거나 아이씨 하면서 빵 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넣어볼까 하면서 계속해서 동전을 넣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음료수가 나오지 않아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갈증을 해소시킬, 또한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상황을 변화시킬 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님은 그저 자판기처럼 도구에 불과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십니다 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쉽게 가능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도구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과 나의 돌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줄 그러한 구원자, 구세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주님으로 본다면 이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저도 물론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물론 그동안에 설교를 들어온 친구들도 알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나도 여러분과 같이 20살이 되어서 굉장한 이제 해방감을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장래희망이 목사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고3 때까지. 물론 그 와중에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부모님께 말했다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물론 그 장래희망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심지어 어떻게 말을 했냐면 1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꿈을 적어오라고 하면서 책에 있는 예시들을 보여줬는데 소방관 대통령이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따졌어요. 선생님 왜 목사님은 없어요? 다 목사님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에 이제 여러분이 겪게 될 일인 것 같아요. 해방감을 얻고 또 나의 자아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돈이면 이 세상에서 어떻죠?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10원짜리 하나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20살 때에 물론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하던 찬양팀도 저 그만둘래요 하면서 뛰쳐나가고 학교에서 맡았던 수요 채플 예배자 반주자의 자리도 저 못하겠어요. 나 힘드니까 주님께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 않으니까 나는 그냥 세상으로 떠나렵니다. 나는 돈 벌러 나가렵니다 하면서 그만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달랐기 때문에. 저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주님을 자판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을 나의 환경을 바꿔줄 도구로서 생각했던 겁니다. 내 주변의 방이 너무나 어질러져 있으니까 주님을 그저 빗자루와 쓰레바지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딸이 아프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주님께서 도구가 되어주실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죠? 점차 주님께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자 이 여인의 고백의 내용이, 그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고백은 정말로 주님만이 아니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주님이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딸을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주님은 나의 상황을 바꿔줄 도구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돌아보면 어떻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죠? 항상 상황을 두고, 환경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 상황이 이래요. 나 이 상황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환경이 이렇잖아요. 이 지저분한 거 다 치워주세요. 주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는 받으시지 않으세요. 먼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입니다. 뭐 주님이 감동 안 하신다고 물론 들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감동케 하는 기도는 바로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고백과도 같아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나의 환경과 상황을 두고서 그것들을 변화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나요? 주님, 내가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 물을 좀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나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돌 같으니까 이 돌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또한 주님께 그러한 시험을 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처음 시험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 예수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너 가능하지 않냐?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예수님께 던지는 시험했던 이 질문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주님, 돌 좀, 내 마음 돌덩이 좀 바꿔주세요.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러한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도구로서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고 구주이신 날 위해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주님을 감사함과 사랑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황을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환경을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한 것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돌같은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은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돌같은 마음을 떡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주님께 우리가 감동케 하는 기도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상황과
환경을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독대가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 지금 광야 가운데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서 대화를 신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세요.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환경, 이 상황, 이러한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 광야에 혼자 있고 막 외롭고 막 내 마음이 돌 같다면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런데 그 나아갈 때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켜줄 주님 가운데의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이 마지막 찬양을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끔은 잊어버리고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의 그 십자가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할 도구로서 이 죄인인 더러운 죄인 가운데 나의 죄인의 누명을 벗길 십자가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떠나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 무너진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고 또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돌같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변화가 되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지쳐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이 설교 가운데에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다 듣고 계세요. 그 사실은 환경도 다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감동케 했던 그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돌같은 마음 떡으로 바꿔주시는 것보다 우리 돌같은 마음을 안아주시고 살펴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